네, 함께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만나셔야 합니다. 네, 잘 만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제가 예배 마치면 나가서 이제 교역자들이 인사를 하는데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오늘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인사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수요 예배를 찬양하는데 그날 그 시간은 주일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나가는데 한 분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잘 드리시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이어서 하기를 한남대에서 예전에 찬양 인도할 때 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남대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네, 주일날 아주 찬양을 잘하시는 그분과 저를 헷갈려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한 번이 아니었어요. 마마클럽 발대식에도 또 어떤 분이 나가시면서 오늘 찬양에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오늘이라고 딱 지정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분과 저는 머리카락 색깔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게 그 뒤로도 한 번 더 있었고요. 무려 3번이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부임하고 우리 충일교회 사역할 때 김태선 목사님하고 저를 그렇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저는 물론 감사했습니다. 저보다 10살 어린 분과 똑같이 생겼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젊은 기분이 들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과 비슷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죠.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이것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존재하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존재하시냐면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존재하시면서 우리와 만나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존재하셔야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 존재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험은 어떠한 경험입니까? 여러분은 그 경험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역사를 뒤돌아보며 느껴지는 어떠한 깨달음입니까?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큰 감동에 의한 그러한 고백입니까? 경험이라고 하지만 막연한 체험일 수 있는 것들은 종교적이거나 혹은 감성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어떠한 것이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경험하는 것이고 좋은 경험은 어떠한 길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월 그리고 내재 이렇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이 단어 초월과 내재라는 단어는 사실 여러 의미로 쓰입니다. 여러 쪽에서 쓰이는 표현인데요. 오늘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측면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내재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초월적 하나님이란 여기 밖에 계신 분이라는 뜻이고 내재적 하나님이란 여기 안에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확연하게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초월적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내재적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초월자 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만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이 세계, 이 피조 세계, 이 존재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밖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계 밖에 계시는 분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밖에 계신 분을 인식하고 말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초월적인 하나님을 사실 만나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대부분 내재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내재적 하나님을 쉽게 설명드리면 이것은 간접적인 체험입니다. 창조세계 안에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은혜도 있고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희생과 헌신, 사랑과 같은 유비적인 경험들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기도 하고요.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내재적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재적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관계와 행동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 간증을 한다든지 이야기하는 것들의 거의 대부분은 다 이런 내재적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내재적 하나님이 아닌 초월적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싶어 합니다. 초월적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 직접적인 하나님의 본체를 만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재적 하나님은 창조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만 초월적 하나님은 창조 세계 밖에 계신 분과 바로 다이렉트로 만나게 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모세는 바로 그러한 만남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실 많이들 아시는 본문이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불에 아주 약한 나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당시 이 지역 미디안은 광야 지역이죠. 이 광야는 참 메마른 땅입니다. 불에 강한 나무라도 불이 붙으면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타버리지 않고 그대로 버티고 있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계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내재적 하나님의 경험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초월적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지금 모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재적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기적적인 일들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이러한 만남의 경험들이 있습니까? 물론 불타는 그런 나무 앞에서 만나는 경험은 아닐지라도 초월적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만남을 여러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초월적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뭔가 간접적인 느낌과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모세처럼 그러한 기적은 아닐 수도 있지만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것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본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금성은 귀에서 천둥이 치는 것 같고요. 그 눈을 감고 있어서 앞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앞을 지켜주고 계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재적 하나님과의 차이를 말로 설명하려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차이를 실감합니다.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날 도와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셨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세를 부르기 위하셔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3절에 보면은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 하니 그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불타고 있는 특이한 현상을 보고 모세가 간 것이죠. 그러니 떨기나무에 불타는 것이 어떠한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 자체는 내재적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간접적인 경험입니다. 그렇지만 떨기나무를 통해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초월적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도 이런 종류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때로는 있습니다. 때로는 기적적인 것으로, 신비한 일로, 때로는 은혜로, 때로는 고난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은 내재적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초월적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그 불 한가운데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앞에서 그 안까지 들여다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간접 경험에 만족해 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신기해는 합니다. 하지만 신기하면서 하나님이 저 불에 불을 붙여주셨어, 저 나무에 불을 붙여주셨어 라고만 이야기하고 넘어가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재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그 안에 초월적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재적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초월적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셨죠. 강권하여서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는 그 앞으로 달려가며 그것에 대한 반응하였습니다. 모세는 인식할 수 있는 불을 보면서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초월적 하나님을 만나면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초월적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경험은 그것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에 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존재가 그 앞에 무력해지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서 내 생각과 내 삶이 모두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는 순간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개 초월적 하나님과의 만남은 개인이나 단체에 있어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에 임할 때가 많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지금 애굽으로 가야 되는 그런 큰 변화의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광야에서 애굽으로 가기 위한 그런 결단을 내릴 때 참 큰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그곳으로 다시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가지 말아야 될 이유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곳으로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초월적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야복강가에서 초월적 하나님을 만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야곱은 사실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많이 두려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를 갈고 있는 형 에서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이 두렵고 형 에서가 자신을 용서해 줘야 되는지 용서해 줄지 그런 것에 대한 근심이 참 많았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 8절에 말씀하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지금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죠. 형이 달려와서 언제든 나를 공격할지도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런 순간 가운데에 야복강에서 하나님, 초월적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그리고는 형 에서를 만날 담대함을 얻고 그곳으로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초월적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자기가 두려워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줍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야곱에 있어서 형 에서의 고향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순간 그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에 걸친 이스라엘의 절정에서 하나님은 자연인 야곱을 거룩한 이스라엘로 변화시켰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32장 전체는 야곱이 신적 존재인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 거룩을 체험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였지만 죽지 않고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즉 야복강가 체험은 거룩하신 하나님 체험이었습니다. 야곱에게 거룩 체험은 단순히 황홀한 체험에 머물지 않고 속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연인의 정체성을 내던지고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학교에서 이 글을 쓰신 이제 배정훈 교수님에게 사사를 받았습니다. 사사였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여기 나오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초월적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초월적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거친 자연인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미디안 땅에서 목동으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초월적 하나님을 만난 후 그는 애굽으로 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떨기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 떠는 모세를 상징하는 것이죠. 연약한 모세, 작은 불씨에도 타버리는 모세, 마음이 흔들리는 모세, 그것이 떨기나무의 정체성입니다. 타는 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애굽에서 일어날 모든 공격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불에 타도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모세는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도 저 떨기나무처럼 타버리지 않고 온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초월적 하나님과의 만남은 사실 두려운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라고 이야기하죠. 미지의 사건을 만나면 누구나 두렵기 마련입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그가 자연인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나의 본성, 나의 옛사람, 나의 죄의식, 자연적 존재인 나의 죽음, 그러한 것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자연인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 불에 타버릴까 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은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이고 그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자연인입니다. 변화되는 것이 두렵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큽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되기도 하죠. 내 모든 자유, 내 모든 소망, 내 모든 현실과 미래까지도 다 주님께,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쉽게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고백은 참 어렵고 두려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피해 다녀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죠. 우리가 드린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 허상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도 아니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드렸던 것에서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들, 진짜들 뿐입니다. 자유도, 기쁨도, 소망도, 생명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진짜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아멘. 초월적 하나님을 만난 모세, 그리고 그를 뒤따르는 이스라엘은 이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늘 8절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도와서 저들을 구원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월적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반드시 삶의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길은 죄와 사망의 길에서 빠져나와 걷는 생명과 성령의 길입니다. 초월적 하나님의 임재에는 한 가지 놀라운 특성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사건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야곱은 야복강뿐만 아니라 이전에 베델에서도 엘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초월적 하나님을 경험하였죠. 창세기 35장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선지자 미가야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창조세계, 피조세계 밖에 계시는 하나님을 쳐다봤다. 미가야 선지자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밖에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사도 바울 다 모두 초월적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만난 초월적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초월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있어서 우리는 초월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막힌담은 죄라고도 하고 혹은 이 세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죠. 초월적 하나님의 존재는 사실 우리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즉시 다 소멸하거나 죽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라면은 그래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담을 넘어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초월적 하나님의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 가장 놀라운 사역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초월적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바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은 창조세계에 들어오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같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은 믿는 성도 안에 거하시고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표현입니다. 성령님은 피조세계를 주관하십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지만 그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원래 자연인일 때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실 수가 없죠. 자연인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자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초월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실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순간 초월적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삼위일체시구나,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삼위일체시구나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들을 통하여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성도들은 초월적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내재적 하나님의 임재도 너무나 소중한 경험들이 분명합니다.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증거하고 고백드립니다. 이렇게 날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날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늘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초월적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난다는 것은 좋아하는 연예인 만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여러분 중에 그런 체험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정말 그 소중한 시간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가 지금 그 경험과 소중한 그 시간대로 또 한 걸음씩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직 그런 체험이 없으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초월적 하나님과의 만남은 기도를 통해 역사합니다. 특별히 집회가 일어나는 순간 많이 경험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혼자 골방에서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뜨겁게 기도할 때에 또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강권적으로 오늘 모세처럼 만나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요청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와 만나주시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이 나보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재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계시다면 또한 초월적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시길 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 만남은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정말 그 하나의 경험이 평생을 걸어갈 힘과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주의 이 길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과 많은 역경들이 있는데 그것을 간접적인 체험을 경험한 것 정도로 해결할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낭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초월적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애굽이라도 달려가고요. 형 에서가 있는 그 앞이라도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간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하나님을 만났는지 돌이켜보시고 아직 초월적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정말 이 피조세계 밖에 존재하시지만 지금 이 땅 위에 나를 만나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직접적으로 대면하여서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재하시는 하나님도 만나시고 초월하시는 하나님도 만나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